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친구 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 아픔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의 눈물과 애통함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회복되고 일어나고 온기를 얻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다른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이 도서관으로 인해 이 지역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끝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또 지내면서 우리의 깊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SPC 노동자가 한 명 죽었고 또 그 후에는 바로 그 공장에서 한 사람이 또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많은 산업재해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태원과 같은 일어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숫자가 156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태원에 간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이태원 문화, 그 할로윈 문화에 정말로 동화가 되고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들을 불러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축제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니 거기에 갔다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죽었고 또 많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의 소천과 더불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나니 거기에 만약에 156명 중에 한 10%만 기독교인이라고 쳐도 한 교회 10개가 박살이 났겠구나. 큰 눈물의 바다가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56명의 아이들은 부모의 생명과도 같아서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 앞에서 많은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기간 동안에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도무지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이 그저 고통으로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내 안에 인생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깊은 우울함과 어두움을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보려고 애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건 앞에서 도대체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잠깐 기도를 하지만 눈물만 계속 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동화되어서 깊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고민들이 2차 대전에서 돌아온 독일 군인들, 그리고 베트남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걸 잊어버렸어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 독일 젊은 병사들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 당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빵 한 조각, 이 반 조각 이걸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시절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국가가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국가를 도와서 우리 민족이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흑인들을 죽였고 또 유대인들을 죽였고 또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내고 그 모든 세력들을 합법화하고 전쟁을 합법화하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독일 많은 젊은 병사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럼 전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영국 병사들 몸에서 성경책에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 나중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스탈린그라드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동료들이 다 죽고 나서 자기 고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애인들, 자기 가족들, 소련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간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참전했습니다.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의 투사로 부름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베트남에 참전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은 학살에 동원됐을 뿐이고 그 민족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이데올로기 안에 이용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미군들, 자원했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앙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켜줄 것이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이 우주 자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구시도록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은, 내 생명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 어떤 이들은 깊은 오래 신앙의 밤을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신앙을 아주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오고 가긴 하지만 냉소적인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뭔가 우리가 아직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극우화되고 보수화되어서 더 미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에 깊이 마음을 두고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들이 거기서 생겨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목하여 본 것은 예수께서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음성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데 그들은 집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온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시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승리의 신앙. 이걸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신앙.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신학을 그들은 그때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 보려고 하는 욕망의 도구였고 욕망의 지배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깊이 깨닫고 자신 안에 그 마음의 본성의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정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떼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미움도 분노도 과거도 상처도 승리도 성공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떼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도 모이고 영국 사람들도 모이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모이고 미국 사람들도 모이고 한때 원수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양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하면서 모든 칼과 창을 내려놓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떼제 노래들이 좀 많이 어두운데 보통 이렇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떼제의 노래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람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고 국가를 높이고 교회 자체를 높이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찬양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떼제의 찬양 가운데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픈 상처들이 치료되고 위로되어지고 신앙의 밤 도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기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찾아오고 고통이 사라지고 비로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각오하고 결단한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우상들이 있는지 그들은 여실히 고백했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일들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영적으로 사실은 되게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강함 안에는 사실은 이 십자가 신앙이 중심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막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독일 의사들이 다 짐을 내려놓고 저 중국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하고 에티오피아에 가고 저 남미에 들어가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나누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희미한지 그 본문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십자가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정말로 중심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거기서 죽고
주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올려놓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의 새 십자가입니다. 렘브란트는 마틴 루터 이후에 마틴 루터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네덜란드 사람, 그 전통,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가장 강할 때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세속적이고 되게 성공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림들을 집중적으로 그렸고 특히 탕자의 귀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탕자의 모습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어서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은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이죠.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에 이제 이 렘브란트가 여러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그림 안에 보면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개가 나와요. 이 그림에도 나오고 다른 그림에도 나올 겁니다. 이 개가 나오는데 개가 십자가를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고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 개는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공을 막 부추겨서 헌신을 막 강요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교회 자체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리새인들을 개로 표현했고 또 그 당시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의 성령이 사라지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적인 성공을 부추기는 그런 신앙인들을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겉은 어두운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 빛이 부어지면서 그것이야말로 어둠 가운데는 진짜 소망. 너 이렇게 하면 세상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다 가짜 소망이거든요.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무로 돌아가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진짜 위로해주는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망이잖아요. 렘브란트는 세상 전체는 인간에게는 빛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며 모든 죽음과 죄가 이 안에서 끝났음을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티소의 그림은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렇죠? 뭐 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풍경, 이 관점의 변화가 참 십자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린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한 150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이 그림의 그 아래쪽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중심으로 발이 나오고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4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비통해하는 남자 1명이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요한을 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타고 거만하게 있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은 창을 들고 우리가 해치웠다 하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죠. 이 본문 안에 다양한 구경꾼들이 존재합니다. 이 렘브란트에도 그 구경꾼이 존재하고 또 두 번째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도 구경꾼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 다 구경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예수님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도 거기서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그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눈물과 분노와 무관심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는 늘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 그림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는 진짜 절망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거기서 진짜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 그래야 비로소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났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티소의 그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절규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보죠. 말하기 힘든 이 이태원 사건에서 부모님들의 눈물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그림들을 아마 표현하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고 내 자녀의 인생도 끝났고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다 탔으며 나의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이제 의미가 없다. 내가 키워왔던 자녀들에게 했던 모든 헌신과 아픔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이 비워졌다. 텅 비워졌고 나는 이제 어두움에 처해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다. 절망 앞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만하게 말을 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예수 우리가 죽였다. 그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은 거짓 사람이고 우리가 비로소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비아냥과 조소로 끝을 선언합니다. 구경꾼들, 로마 병정들은 별거 아니네.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거만한 게 이게 이제 여기 로마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창을 들고 있거나 주저앉아서 조롱하듯 이 표정을 바라봅니다. 끝났다는 거죠. 인생은 끝났고 거기에 인생은 멈췄으며 인생은 어둠에 처해 있고 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 누구도 걷어갈 수 없으며 나는 계속 슬퍼해야 되는 존재고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고 잠자는 것도 죄스럽고 밥 먹는 것도 죄스럽고 살아있는 것도 죄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그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말하죠.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사이클이 다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절기가,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미리 전조로 되어 있는데 할례를 7일 만에 받지 않고 8일에 받게 돼 있어요. 한 주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8일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8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이 아니라 제8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의 창조,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해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부터 나중에 안식했던 그 모든 한 세계가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안식일이 다 지났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 죄된 모든 역사가 끝났다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희망, 인간의 모든 거짓 희망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끝났다라고 그것이 폐기되었다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안식 후 첫날 위에 새로운 날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죠. 이 눈물의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빈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들었지만 못 믿었죠. 들었지만 못 믿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갔냐면 향품을 이제 바르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그들에게 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무덤에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천사를 먼저 만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죽은 자를 찾으러 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뭐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빈 무덤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빈 무덤, 사실 그 자리가 아닐 텐데 정말로 무덤이 텅 비어 있구나. 다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기독교 이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교회에 두는 곳들도 있습니다. 합동 측이나 합신 측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강한 교단들도 십자가를 다 두어요. 교회 안에. 저희는 전통에 따라서 저희 교단의 전통을 따라 십자가를 비웠는데 십자가를 비운 이유는 여기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로 비운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비움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십자가를 두는 이유는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안 둬요. 예수님 텅 빈 십자가만 두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저희같이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두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이 전체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개신교 신앙에서는 성전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왜 성전이라고 안 부르냐면 내 마음이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온 세상 전체가 성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공간 전체를 채우는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걸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악도 미술도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고 우리는 믿고 그 그림들을 보고 음악을 듣습니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 거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빈 무덤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하고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셨어요. 비어있는 무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읽어볼까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우리는 말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인사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건 평화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진짜 소망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우리를 속여요, 자꾸. 그 병원에 가면 다 나을 것처럼. 낫긴 나을 겁니다. 그래도 죽음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 좋은 차를 타면 안전할 것처럼 속입니다. 이 시대는 전쟁, 죽음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자꾸 만들어요. 네, 다 거짓이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홍삼 먹고, 아무리 한약 지어 먹고 좀 나아질 겁니다. 네, 다시 안 좋아질 거예요. 건강검진 매년 받아도 점점 몸이 나빠질 겁니다.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벗겨져서 그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았는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설명해야 될 겁니다. 온 우주 앞에, 온 사물 앞에, 온 회중들 앞에, 온 성도들 앞에, 마귀 앞에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사실 나를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른 구조의 책임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이 환경 때문에, 이 국가 때문에라고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것입니다.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될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평안한지 물어봤어요.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가 먼저, 인간이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더라고요. 여전히 몸은 처져 있고 우울함이 계속 되지만 진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분이구나. 정치인들이 말뿐이잖아요. 대단히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하죠.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원래 설교는 목사의 인격을 관통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목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다. 이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정의고 완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은혜이고 하나님 빛인데, 그거를 제가 담아내면 얼마나 담아내겠어요. 제 인격으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저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크다, 내 말대로 된다 이러면 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만큼 못 살아요.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수정 들지만 이 말씀이 나보다 더 높다는 걸 늘 알아요. 때로는 예화를 쓰고 때로는 설명을 하고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제가 따라가기 버거운 말씀인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도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제 심정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고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환경과 조건과 내 자녀와 내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간 선다는 것이고 비로소 거기에 있어서 나도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노력하지만 주님 부족하고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렇죠? 빈 무덤에서,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서 안 만나신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초대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영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 비참한 독일의 교회가 회복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성공신학, 성공신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집중했을 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위로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우상숭배자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교회가 우상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이었고 국가 지도자들이 우상이었고 행복이 우상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박살이 난 거죠. 신앙, 영적 모든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폐허 위에서 영적인 어두움 위에서 신앙의 어두움 위에서 다시 삶을 세웠던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귀한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은 바울에게로 이어지면서 깊은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로마 시대 때 안 들어왔어요. 교회가 잘 나가고 고딕 양식으로 쫙쫙 그리고 예배당에 빛이 막 쫙쫙 들어올 때 그들은 이 본문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하지 않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살았죠. 근데 십자가로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나니 비로소 이 본문이 보여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이 비로소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항상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눈여겨보지 않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죽은 거죠. 거기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오니 삶과 죽음이 바울에게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화해했는데 화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볐고 모든 곳에 찾아다녔고 주님이 왕이시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죄인과 악인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고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인사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고 바로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통하고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악과 연약함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패배 이것에 주목해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로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위엄과 사람의 성공 위에 교회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데 세상이 주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무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우시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목하고 십자가를 우리 삶에 두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샬롬의 인사를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